노후에 기댈 곳은 이 세 가지뿐이다. 자식도 배우자도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늘 곁에 사람들이 있고 자식과 배우자가 든든한 버팀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게 되고 배우자마저 언제까지나 곁에 있어줄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준비할 때 누가 나를 돌봐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기대했던 이들에게서 실망을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식은 효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실의 무게에 눌려 부모를 전부 돌보기 어렵습니다. 배우자 역시 같은 노년을 맞이하기에 늘 함께하기는 힘듭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진정한 기댈 곳은 바깥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노후의 진짜 의지가 되는 것은 자식도 배우자도 아닌 세 가지의 힘입니다. 이것을 준비하고 지켜간다면 인생의 마지막 길을 후회 없이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아마도 스스로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가다듬고 살아야 할지 분명한 길이 보일 것입니다. 1부,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노후에 가장 먼저 기댈 곳은 바로 내 몸입니다. 돈이 많아도, 자식이 효도해도, 배우자가 곁에 있어도 몸이 아프면 삶은 불편해지고 자유가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아픈 것이 당연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을 지키면 늦은 나이에도 몸은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소한 것들을 소홀히 하다가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70세가 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동네 뒷산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위해 걸었지만 나이 들어서는 걷기 위해 건강을 지킨다고. 이 말 속에는 큰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움직일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어야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걸음, 매일의 호흡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괜찮습니다. 밤늦게 과식해도 기름진 음식을 즐겨도 몸이 알아서 회복해 줍니다. 그러나 60대 이후에는 다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바로 병이 되고 삶의 무게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절제된 식습관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식하는 습관, 제철 음식을 가까이 하는 습관,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는 습관은 몸을 가볍게 하고 마음까지 맑게 만듭니다. 반대로 달고 짠 음식, 지나친 음주, 잦은 기름기 있는 음식은 당장은 입을 즐겁게 하지만 결국 혈관을 막고 몸을 병들게 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쌓아온 생활 습관이 어느 순간 모습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한 끼 식사, 오늘의 짧은 산책이 바로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싼 헬스장, 특별한 운동기구가 없어도 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걷고 가볍게 근육을 움직여주는 것, 그 단순한 습관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에서도 매일 30분 이상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 뇌졸중, 치매 위험이 크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근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뇌와 마음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호흡은 건강의 기초입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습관,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고
혈압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작은 호흡 하나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일상을 온전히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아도 스스로 밥을 먹고 걸을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진짜 노후의 자유입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나의 건강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돌봐줄 수는 있어도 대신 아프고 대신 회복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내 삶의 마지막까지 내가 책임져야 할 가장 큰 과제입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병이 나면 돈으로 치료할 수는 있지만 잃어버린 젊음과 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방이 최고의 약이고 습관이 최고의 의사입니다. 노후의 첫 번째 기댈 곳은 다름 아닌 내 몸을 돌보는 지혜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면 나머지 두 가지 힘도 굳건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2부, 마음을 단단히 다스려야 한다. 노후의 두 번째로 기댈 곳은 마음입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무너지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더 힘든 것은 외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하나둘 떠나가고 세상과의 연결이 점점 약해지면 마음은 쉽게 텅 빈 듯한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외부에서 오는 외로움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다스리는 힘은 오직 나 자신이 키워야 합니다. 한 노승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홀로 산속 암자에서 수십 년을 지내며 수행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외롭다는 것은 마음이 나를 떠났다는 뜻이다. 이 말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마음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리고 방황하면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고독합니다. 노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마음의 자리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주인은 늘 나 자신입니다. 내 마음을 단단히 세우면 외로움도 두려움도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누군가와 함께 밥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 이런 마음은 불안을 잠재우고 삶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또한 마음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근육을 단련하듯 마음도 매일 단련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좋은 생각을 의식적으로 붙잡고 나쁜 생각은 흘려보내는 연습. 이것이 바로 마음의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서운한 감정이 들었을 때 그 감정을 오래 붙잡고 있으면 내 마음이 병듭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호흡을 가다듬고 그저 한 번 미소로 흘려보내면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병은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입니다. 우울, 불안, 분노, 집착이 쌓이면 삶은 무겁고 괴로워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안하면 조금 아파도 웃을 수 있고 조금 부족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주인 없는 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잡아 끌지 않으면 사방으로 달려가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호흡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호흡 하나에 마음을 모으면 생각이 단순해지고 불안이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단순해져야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려 하기보다 있는 것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것. 그것이 곧 평안의 지름길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면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배우자에게 기대면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기대면 늘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노후의 두 번째 기댈 곳,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사람은 세상 어디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평안이 삶의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3부, 경제적 자립이 마지막 힘이 된다. 노후의 세 번째로 기댈 곳은 바로 경제적 자립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마음이 위축되고 삶이 불안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자식이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자식 세대는 스스로 살아가기도 벅찹니다. 부모를 온전히 책임질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면 서로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노후에는 스스로의 경제적 자립이 가장 든든한 힘이 됩니다. 크게 부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매달 필요한 만큼 생활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는 힘, 그 정도만 되어도 노후의 마음은 크게 달라집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젊을 때부터 작은 돈이라도 아껴 저축했습니다. 친구들은 지금 즐기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꾸준히 생활비의 일부를 남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70대가 되었을 때 그 돈은 그녀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병원비를 내고 스스로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남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편하다.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을 넘어 존엄을 지키는 힘입니다.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고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지켜낼 수 있는 자유. 그것이 경제적 자립이 주는 선물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 새로운 돈벌이를 시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수입이라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할 수 있는 소일거리, 취미를 살린 작은 일거리, 연금을 보충하는 작은 이자, 수익까지도 모두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돈을 버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출을 다스리는 지혜도 포함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정말 필요한 곳에 쓰는 습관은 돈을 모으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언젠가 자식이 쓰겠지라는 생각으로 무리한 재산 증여나 빚 보증을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뿐 아니라 자식에게도 큰 짐이 됩니다. 내가 내 삶을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식도 편안해집니다. 부처님 말씀에도 스스로의 삶을 지킬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경제적 자립은 바로 그 자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배우자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삶. 내 힘으로 내 밥을 먹고 내 힘으로 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삶. 그것이야말로 노후의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돈은 단순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수단이 있어야 몸을 돌볼 수 있고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마음과 더불어 경제적 자립은 노후의 세 번째이자 가장 현실적인 기댈 곳이 되는 것입니다. 4부 함께 나눌 인연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노후의 네 번째로 기댈 곳은 인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연은 자식이나 배우자와 같은 혈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인연입니다. 사람은 본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혼자서는 밥을 먹는 것도, 혼자서는 웃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나누는 순간에 비로소 삶은 따뜻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는 것을 꺼려합니다.
몸이 불편해서, 말이 통하지 않아서, 혹은 괜히 귀찮아서 사람과의 관계를 줄여나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립될수록 마음은 더 빨리 늙어갑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퇴 후 집에만 있던 그는 하루가 너무 길고 지루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마을 경로당에 나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경로당에 가는 것이 생활의 낙이 되었고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돈이 인생의 힘이라고 생각했는데 늙어보니 사람 만나는 게 힘이더라. 노후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관계입니다. 단지 수십 년 지기 친구만이 아닙니다. 새롭게 만나는 이웃, 취미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 함께 운동하는 동네 친구까지도 삶의 버팀목이 됩니다. 인연은 기다린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합니다. 작은 모임에 참여하고 봉사활동에 나서고 가벼운 인사라도 먼저 건네는 것. 그 작은 용기가 새로운 인연의 문을 열어줍니다. 또한 인연을 오래 이어가기 위해서는 주고받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항상 받으려 하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때로는 내가 먼저 베풀고 때로는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함께 나누는 마음이 관계를 오래 지켜줍니다. 노후에 중요한 것은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힘입니다. 건강도 돈도 필요하지만 누군가와 웃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삶을 빛나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물에 비유합니다. 물이 고이면 썩지만 흘러야 맑아집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이어지고 흐를 때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자식이 다가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배우자가 곁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새롭게 만든 인연 속에서 또 다른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노후의 네 번째 기댈 곳, 그것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연입니다. 혼자가 아닌 삶, 함께 웃고 함께 나누는 삶이 노년을 따뜻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5부, 배움은 늙지 않는 영혼의 양식이다. 노후의 다섯 번째로 기댈 곳은 배움입니다. 사람은 몸이 늙어도 마음과 생각은 계속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배움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삶을 활기차게 만드는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배우겠나? 하지만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은 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젊을 때는 성적이나 성공을 위해 배웠지만 나이 들어서는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배웁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60대 후반에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난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손자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마을 글공부 모임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글자 쓰기가 서툴러 웃음도 샀지만 몇 달 뒤 그녀는 자신의 손글씨로 손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손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나에게 준 선물 중에 이 편지가 제일 소중해요. 이처럼 배움은 단순히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젊게 만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깨어 있고 마음이 설렙니다. 배움은 치매를 늦추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과학 연구에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뇌 기능이 오래 유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배움은 꼭 학교 공부일 필요가 없습니다. 악기를 배우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스마트폰 사용을 익히는 것, 심지어 요리법 하나를 새로 배우는 것도 모두 배움입니다. 그 작은 배움이 삶을 즐겁게 하고 세상과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합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새로운 기술들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외면하면 세상과 단절되고 더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배우려 하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얻습니다. 배움은 또한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무언가를 새로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은 나를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로 느끼게 합니다. 그 성취감은 젊은 시절 못지않게 큰 기쁨을 줍니다. 불교에서는 배움을 등불에 비유합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앞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나이가 들어 몸은 약해져도 배움의 등불이 있으면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노후의 배움을 이어가는 사람은 늘 새로운 이야깃거리가 있고 늘 새로운 친구를 만납니다. 그 자체가 외로움을 줄이고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자식이나 배우자에게만 기대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배우며 성장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늙지 않는 비결입니다. 노후의 5번째 기댈 꽃, 그것은 바로 배움입니다. 배움은 끝이 없고 그 끝없는 여정이 삶을 젊게 합니다. 6부, 작은 습관이 큰 평안을 만든다. 노후의 6번째 기댈 꽃은 작은 습관입니다. 거창한 결심이나 큰 계획보다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습관이 삶을 지탱하고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은 결국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안정되고 몸이 건강합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젊을 때는 그 결과를 잘 느끼지 못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노후의 건강과 마음가짐은 거창한 변화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잠시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 이 단순한 반복이 결국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마음의 습관 또한 중요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습관처럼 말하는 사람은 나이 들어 더 쉽게 외로움과 분노에 갇히게 됩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사소한 일상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감사의 습관은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주변의 분위기까지 따뜻하게 만듭니다. 습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매일의 호흡을 의식하며 가다듬는 습관, 하루를 마무리하며 좋은 일을 떠올리는 습관, 작은 기도나 명상을 이어가는 습관은 불안과 외로움을 줄이고 마음을 평온하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습관은 바로 그 물방울과 같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삶을 만들고 내일의 반복이 결국 인생을 이룹니다. 또한 습관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습관은 가족과 주변에 그대로 전해집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부모를 본 자식은 자연스럽게 삶의 태도를 배우고 온화하게 말하는 어른을 본 손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배워갑니다. 좋은 습관 하나가 가족의 행복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노후에 큰 변화를 꿈꾸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삶을 바꾸는 것은 작은 습관 하나를 만들고 그 습관을 오래 지켜내는 일입니다. 거대한 성취보다 사소한 습관이 훨씬 현실적이고 확실한 힘을 줍니다. 몸을 위한 습관, 마음을 위한 습관, 사람을 대하는 습관. 이 3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노년의 삶은 훨씬 단단하고 평안해집니다. 노후의 6번째 기댈 꽃, 그것은 작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이며 삶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평온한 노년을 살아갑니다. 7부, 혼자가 아닌 삶을 위한 지혜로운 준비. 노후의 마지막 기댈 곳은 지혜로운 준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혼자가 됩니다. 배우자도 먼저 떠날 수 있고 자식도 늘 곁에 있어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혼자라는 사실이 곧 외로움이나 두려움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혼자는 오히려 자유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회가 됩니다. 지혜로운 준비란 내가 언젠가 홀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도 평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마련하는 것입니다. 첫째, 생활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물건과 집착을 줄이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많은 짐은 결국 마음의 짐이 되고 지나치게 복잡한 생활은 노년의 삶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단순함 속에서 우리는 더 큰 평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생활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몸을 가볍게 움직이고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 작은 습관은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게 하고 삶의 리듬을 안정시켜 줍니다. 규칙적인 일상은 홀로 있을 때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셋째, 마음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혼자가 된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나 자신과 마주할 용기를 가지는 것, 누구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넷째, 세상과의 연결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가 된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모임에 참여하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며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가면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혼자는 고립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의 관계 맺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삶을 강물에 비유합니다. 겉으로는 한 줄기 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많은 작은 물줄기가 모여 큰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듯 보여도 사실은 수많은 인연과 순간들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혼자서도 당당합니다. 누구에게도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엄을 지켜내며 살아갑니다. 세월이 흘러 몸은 약해져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삶의 마지막까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마지막 기댈 곳, 그것은 혼자가 아닌 삶을 위한 지혜로운 준비입니다. 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세상 앞에서 두렵지 않고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